말씀과 함께 교재 60페이지입니다. 1장은 야곱의 12아들들과 후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많아지자 더 고된 노동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경우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더욱더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살펴봤던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꼭 개근하셔서 혹시나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의 분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제가 하나 붙여본다면 성취와 갱신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갱신되는가?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또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그래서 성취와 갱신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취와 갱신의 책,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3번 정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퍼져나가고 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3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기록을 해두어도 읽는 모두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텐데 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말씀이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고작 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으로부터 7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어졌고,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하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가 있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 가치, 지혜를 놓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자손의 번성함으로 성취됨을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그 자손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위협이 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니 이제는 더 심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더 흥황하니 뒤이어 15절에서부터는 바로왕이 아주 잔인한 계획을 하나 세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산파를 고용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그대로 두고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지상을 마치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왕을 위시하여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수련회를 가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스피커가 꺼지기도 하고 마이크가 꺼지기도 하고, 그 전날 막 건강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서 참석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분명히 어제까지 잘 되던 게 갑자기 그날 당일이 되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이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고장나고 예약했던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틀어지고 꼬이게 되더라도 제 경험상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그 순간을 회상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고 더 큰 은혜와 감격을 그리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일들이 이뤄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어떤 때다? 가장 위험할 때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때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그때가 가장 유혹이 많고 또 고난과 핍박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심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반복되는 언약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20절 마지막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세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앞선 두 번째 성취의 말씀 앞뒤로는 학대와 핍박이 감싸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신생아를 죽이라는 잔인한 그런 명령이 바로왕의 압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번째 언약의 성취가 되는 이 장면에는 그러나 1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돕는 손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진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 고용했던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에는 분명히 악한 권세가 날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악한 것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돕는 손길을 예비하사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사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사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 신앙의 동역자의 어려움을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함께 건실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돕는 손길을 예비하사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한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